예, 우리 스가랴서에서 환상을 봤죠. 환상. 지금까지 7개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7개의 환상이 나왔고 오늘 본문 6장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이고 8번째 환상.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어서 설교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도 좀 했는데 같이 연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그래서 많아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환상과 함께 8가지 환상의 결론으로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장 1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병거가 마차 아닙니까, 그죠? 마차 안에 뭐 누군가 타고 있겠죠. 타고 있는데 그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말이 붉은 말들, 첫 번째는 붉은 말들, 두 번째는 검은 말들, 세 번째는 흰 말들,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말을 끌고 간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 말의 색깔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이제 색깔의 의미를 따지는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별 그런 색깔 자체의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요 1장에서도 색깔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뭐 이렇게 붉은 말 이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다양한 색깔의 말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원자매 잠깐만 좀 나와 볼래요? 이 소리가 저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컴퓨터 아까 내가 지금 이거 줌하고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줌을 아예 꺼버리세요. 거기서 줌을 아예 나와 버리세요. 이 소리가 지금 이쪽에서 들리는 거는 줌에서 나오는 소리. 지금 안 들리죠? 네. 된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잘 되고 있대요. 마이크 잘 되고 있다고?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의 말, 이거는 색깔 자체 빨간색은 뭐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의미 부여할 거 없이 깜장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오렌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많은 방법들 하나님의 영역에는 온갖 그런 방법들이 있다. 다양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네 번째로 언급된 말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이제 이렇게 지금 개정 계획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룽진 것하고 건장한 것을
한 말을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분리를 하는 것. 그래서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을 메었는지라 그리고 모두 건장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모두가 건장한 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제가 가진 이 성경 NIV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아니라 어룽진 말들 하고, 그리고 끊고 뒤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2절 3절 읽어볼게요. The first chariot had red horses, the second black, the third white, and the fourth dappled. All of them powerful. All of them powerf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개정개혁의 해석 방법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병거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산이 노스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노스로 만들어진 산 사이에서 이게 나오는 환상,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 노스로 만든 산, 노스는 지금 지금 개정 개혁에는 구리산이라고 그랬고요. 개혁 한글에서는 노산이라고 그랬고, 또 세 번역에서는 노쇠산이라 그래서 노쇠나 노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진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Mountain of Bronze 청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청동산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ountains of Brass 황동, 놋 이거로 이렇게 되었어요. 놋이든 청동이든 구리든 이게 결국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 놋이나 구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성전에서 노쇠가 많이 쓰였죠. 성전 만들 성막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번제단에 그거는 노쇠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쇠가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성전에서는 노쇠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전 문 앞에 나오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노쇠로 만든 높은 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 기둥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다. 그랬죠?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스로 만든 산, 구리로 만든 산이라는 말은 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노쇠와 보아스와 야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리산에서 나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이런 보아스와 야긴에서 나왔다 이러면 성전에서 나왔다 이 말이겠죠. 곧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병거가 나왔는데 이 네 병거에 말을 지우고 나왔는데 두 노쇠산에서 나왔다. 곧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병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물어서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이게 말 메워서 나오는 이 병거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는데,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바람인데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주, 온 세상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다. 그럼 바람이라는 말은 뭘까? 이런 의미를 들이죠. 바람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영. 그죠? 성령 할 때 성령이 루아흐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루아흐는 이 영어로는 스피릿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그 말로 해석한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가진 NIV 여기서도 보니까 영으로 해석했어요. 바람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these are the four spirits 이렇게 했어요. Spirits of heaven. 하늘의 내 영이다. 말하자면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바람으로 해석해도 좋은데 그 바람이 wind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뭔가를 행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왔다. 그 병거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천사가 타고 있다. 우리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여기서 보는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그랬는데 이거는 분리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7절에 건장한 말은 말하자면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붉은 말은 빠졌습니다. 붉은 말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이렇게 나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검은 말은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으로 나갔어요. 흰 말은 그쪽으로 따라갔고 어룽진 말은요 남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온 세상으로 나가는데 동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갔다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북쪽과 남쪽으로만 나갔어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 우리가 팔레스틴 땅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굉장한 강대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옛날 고바벨로니아도 있고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쪽에는 강대한 그런 제국들이 나왔습니다. 남쪽에 보면 이집트에 이 나일강 유역에 나일강 문명, 여기서 끊임없이 강대한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강한 제국들이 힘이 세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을 지나서 남쪽 이집트로 정복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벌해서 정복하기도 하고, 이집트가 또 강해지면 이 땅을 지나서 북 올라가서 뭐 아수르와 싸우기도 하고 바벨론과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쪽 땅을 이렇게 정벌하고, 이게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죠. 곧 팔레스틴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있는 대제국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의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벌을 할 거예요. 벌하러 나갈 텐데, 근데 동쪽이나 서쪽은 필요 없고 북쪽이나 남쪽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검은 말이 나가고 흰 말이 가고 남쪽은 어룽진 말이 가는데,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들이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이 병거를 타고 그 두 노새 구리산 사이로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쭉 흩어져 나갔는데 북쪽으로도 한 무리 가고 남쪽으로 한 무리 가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니까 그런 그 결과로 나가서 한 결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 검은 말과 흰 말을 타고 나갔죠. 그들이 나의 영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었다. 북쪽에 있는 그 대적들을 말하자면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개역 한글에는 시원하게 됐다 그랬죠.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 영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내 영을 쉬게 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지금까지 내게 말한 그는 누구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예요. 천사 그죠? 내게 말하는 천사였는데 지금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말이니까 이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천사하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그죠?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이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뭐라고 바꾸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떤 3명의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나그네를 불러서 막 음식 대접했어요.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 중에 한 천사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막 붙들고 막 강구를 하고 하면서 뒤처졌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은 이렇게 막 섞여서 성경에서 보면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단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대접하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이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 있다. 지금 여기서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이때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 앞에서
우리 2절에 보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환상에서 청량류를 잡은 사람이 있고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로 두른 그런 성곽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북쪽에 바벨론으로 간 사람, 바벨론 성에 있는 시온아 그곳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니까. 지금 바로 그것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곳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여덟 번째 환상을 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이 8번 환상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에 이 환상 보고 이어서 이 환상 보고 이 환상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다른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 8가지 환상을 제가 요거를 PPT를 띄우려고 만들었는데 줌으로 PPT를 띄우는 방법을 제가 아직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래 요거는 제가 다음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든지, 주일날은 우리 주연자매가 그걸 해주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오늘은 하다가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또 허비를 했는데, 귀로 들으십시오.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들으십시오. 8번의 이 환상이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카이즘이라고 그러죠. 교차대꾸법. A 하고 끝에 A 하고 같은 거, 그 다음에 B 하고 B 다시, C 하고 C 다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지금 A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셋째 환상, 넷째 환상, 다섯째 환상, 여섯째, 일곱째는 합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여덟째 환상, 이게 교차 대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환상은 사방에서 여러 종류의 말들이 그 화석류 사이에 보이는 그 말만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왔잖아요. 말과 그 천사들.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8번째 환상이 어떻게 됐어요? 네 병거 타고 이 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건 사방이라는 것에서 같은 거예요. 사방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가 있던 것들이 다 돌아다니다가 온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온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런 식으로 첫째 환상과 8째 환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말했고,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시원하게 되는 거, 쉬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얘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네 개의 제국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세상의 강대국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본 거 6째 환상과 7째 환상은 뭡니까? 거기서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또 에봇에 한 여인이 있는 것, 모든 악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상징, 이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에봇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봇이 아니라 에바가 시날로,
그죠? 두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이 이 에바를 움직여 가지고 시날 땅으로 시날 땅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지역 그 땅.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 여섯째 일곱 번째 환상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서 시날까지 먼 지방 시날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셋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섯째 환상에는 수룹바벨과 그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이거는 청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만들고 여기는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한가운데는 뭡니까? 한가운데는 넷째 환상. 넷째 환상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옷을 입히고 뭐 죄를 변호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핵심은 8절에 보면 싹이라는 새순 그죠? 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환상은 새순이라 불리는 지도자가 출현해서 이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돌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A 첫째 환상 온 세상, 그 다음에 여덟째 환상도 온 세상. 그래서 말들이 몰려오고 이거는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됐고, 둘째 환상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괴롭힌 강대국들을 제거하고, 이거는 여섯째 일곱째는 죄지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셋째 환상과 다섯째 환상은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넷째 환상 한가운데 있는 넷째 환상은 바로 새순이 출현하는 것. 그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교차됐고 뭐 카이즘으로 나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한가운데, 그죠? 순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의 8가지의 환상을 다 얘기하고 다음번에 9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얘기가 또 전개될 텐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려고 지금 그랬는데 다음에 넘어갈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싹이에요. 새순 싹이라는 거.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말한 그 싹이 지금 요 9절에서 15절 사이에 결론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싹이 뭐냐? 싹은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이 성전 단순히 빌딩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스가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존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8 환상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8 환상을 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 머리에 올려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로스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환한 백성들이다. 귀환한 백성들의 대표들을 지금 이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받아라 그랬는데 뭘 받아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받아라.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의 대표가 가서 또 귀환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은과 금을 받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와서 이걸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거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주라.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받는 거, 음과 건을 받는 거, 이거는 성전을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갔다가 귀환령이 내렸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이집트에도 있고 막 디아스포라가 막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귀환령을 받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에 자기들은 돌아갈 수는 없는 입장에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은과 금뿐만 아니라 폐물들 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 기부한 걸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이 대신 받아오겠죠. 자기들이 못 갈 때 누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서 가서 이걸 가지고 성전 재건할 때 쓰라 이렇게 준 것들, 그것들을 지금 모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으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서 요시아의 집에 가서 받아내는 것이 바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낸 기부금들,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 비용으로 내놓는데, 그렇게 모은 것으로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게 있죠. 대제사장이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여호와의 정결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는, 말하자면 좀 이렇게 터번 같이 생긴 거, 터번 같이 생긴 그런 제사장의 서는 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면류관을 씌워라 그랬거든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 그죠? 왕이 쓰는 거. 왕들이 쓰는, 왕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왕관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라. 이 말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대제사장을 하는 이 여호수아가 왕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3장에서는 여호수아, 4장에서는 스룹바벨, 그리고 두 감람나무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공조를 이루어 왔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할이 오버랩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는, 이건 싹은 이제 새순이 씨앗의 싹이 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싹이에요. 싹이 나타나서 나중에 이 새순을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할 거다. 이 싹이라는 이름은 지금 여호수아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대제사장인데 왕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부여를 했고, 지금 싹이라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오는데 그에게서 그가 성전을 이룰 것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왕입니다. 그죠? 왕. 그 싹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왕이 되고 왕 옆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게 이제 좀 사실은 뭐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왕의 역할을 하라 그랬고, 싹이 났는데 왕으로 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옆에 제사장이 있는데 서로 의논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을 맞출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걸 뭘 얘기를 하는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왕의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의 역할을 했듯이 새로운 어떤 존재가 오는데 그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할 거다. 이제 그런 역할은 누구예요? 떠오르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는 말 이름 자체가 사실은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를. 예수님의 출현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멜루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리라. 이 멜루관, 왕이 쓰는 멜루관을 성전에 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역할이 하나로 어우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이 약간 달라졌죠. 위에는 헬데라 그러는데 헬렘 그랬고, 도비아 그 다음에 여다야는 같고, 스바냐의 아들 이름이 저 위에는 요시야라 그랬고 여기는 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뭐 얘기들이 있지만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스펠링을 잘못 써서 약간 다르게 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건 아니니까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순이 돋아나서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앞에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스룹바벨의 리더에 따라서 먼 데서 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백성들이 공동체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런 빌딩,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제2성전, 이 빌딩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영구히 임재하시는 그런 곳,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 데 같이 되라. 지금 8개의 환상에 대한, 말하자면 맺는 말이에요. 결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그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화석류 사이에 보이는 그 말들 통해서 소망을 갖게 했잖아요.
소망을 갖겠고 그 이방의 나머지 그 악한 그 제국들을 심판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불길로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그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들을 알려준 그런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또 알려서 온 세상에 전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 계획이 지금 1장에서 본 첫 번째 환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출발이 돼 가지고 쭉 전개돼서 이제 8번째 환상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완성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환상 보니까 참 멋있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환상을 다시 보는 거나 환상을 꿈꾸는 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스가랴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환상보도가 전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현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직면하고 파악하는 것, 그리고 성전 재건으로 상징되는 다가올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스가랴의 이 메시지 중에 핵심은 뭡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7장 8장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나오는 모든 환상의 핵심은 바로 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싹을 중심으로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성전의 건축, 바로 우리 삶 속에 또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